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10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글 하나 읽겠습니다. 가면 끝인 그 길을 어찌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리 가셨소. 가면 끝인 그 길을 어찌 미련 한 조각 없는 듯이 그리 가셨소. 가면 끝인 그 길을 어찌 빈 품만 남겨두고 그리 가셨소. 제가 얼마 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인데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 목사였는데 싱가포르에 있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 수도 없고 제가 오는 날이 발인은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어찌 그리 가셨소?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은 이별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끝입니다.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그립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약속 있는 이별이지만 아쉽고 그립고 보고 싶을 것 같소 아주 많이. 여러분, 친구가 죽어도 이리 아쉬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고통당하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렸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새 사람 될 수 없었던 바로 그 여인인데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해 가다가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던 여인이었을 텐데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그리고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밤을 편안하게 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이 끝나고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렇게 기다렸던 여인은 누가복음에 보면 시체에 바를 향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의 시체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유대인들은 2번 장례를 치른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뒤에 시신을 거둘 때
유골을 거둘 때 냄새가 역하지 말라고 좋은 향을, 비싼 향을 바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 말고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는 그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었을까? 그리고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시체를 누군가가 가지고 갔구나. 제자들이겠지. 베드로는 알겠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알겠지.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없어졌습니다. 시체를 찾는 거예요. 향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신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절망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시신마저도 찾을 수 없다고 지금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마리아 입장에선 얼마나 슬픔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또 요한과 함께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요한은 먼저 달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세마포 안에 있어야 될 시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한이 볼 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누가 무덤 문을 연 거야? 누가 시체를 지금 가지고 간 거야?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이겠죠. 여러분, 시신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면 전체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세마포에 쌓인 대로? 그냥 이 세상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창에 의해서 옆구리에 찔리고,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 그런 시신이었을 텐데, 물론 얼마나 과정을 잘 밟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지고 가려고 했다면 그 시신만 가지고 갔겠냐고요. 이해 안 될 일이죠. 그리고 가지고 갔더라면 세마포를 가지런히 개어놓고 갔겠습니까? 급한데? 그냥 갔겠죠. 그런데 세마포가 가지런히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우리가,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었다면 이 현실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응?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믿었다. 그 말은 뭘 믿었다는 걸까요? 마리아가 한 말이 맞네. 시체가 없다는 말이 맞네. 그걸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었던 베드로도 믿지 않았어요. 요한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기록을, 성경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그가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시편에 있지요. 여러분, 이 내용은 논란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고 그런 말이에요. 아마 후대에 성경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써놓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도 아직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아직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죽음이 이별이지.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니까. 다시 너희를 만날 거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란 새로운 세계를 만날 거야. 부활의 몸을 입고 나는 너희를 기다릴 거야. 난 너희를 찾아갈 거야.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안 믿어도 베드로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달라 마리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믿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바, 너희들이 만나기를 갈망하는 바 모세와 엘리야가 아직 살아있다. 아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그리고는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잖아요.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야말로 라이브 방송을 본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나 죽음을 넘어 살아있는 모세에게로 갈 거야. 살아있는 엘리야에게로 갈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나는 돌아갈 거야.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아니하더라.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믿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새 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찾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을 바르러 가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면서도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니, 빈 무덤이 옳지.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 여러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믿었더라면 새로운 부활의 만남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는 기대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 아직 부활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오늘 제자들과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데 누가 훔쳐갔을까? 우리가 훔쳐갔다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지목하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닐까? 빨리 우리 갈릴리로 가서 도망해야 되지 않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니까 오늘 제자들에게는 한없는 근심과 염려가 사로잡혀 왔겠죠. 부활이 새로운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요.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 운단 말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서러움이 눈물이 터진 거예요. 아니 웃어야 할 때 울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을까요? 그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은 과정이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셔서 부활의 새 몸을 입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새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그들 앞에 서실 수 있는 새 몸인 것을, 그 부활의 새로운 몸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만나야 할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냐 그 말이에요. 부활의 새 몸을 입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야 했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오히려 슬픔이 됐어요. 통곡이 되어버렸어요. 환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순간에 그리 됐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말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니고데모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공회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만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아니. 선생이여, 이만하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네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네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네가 11조를 잘한다고? 그건 종교야. 그건 부활하고는 상관없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어. 아직 아니야. 우리는 요한에슬레가 우리의 나사렛 교단의 믿음의 뿌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원형이시지만 요한에슬레는 믿음의 집안, 성공의 신부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는 신학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때 배를 타고 미국으로 선교를 떠났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요한 웨슬레,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활의 산 소망을 현실로 이루어 가질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선교에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하는 곳에 참석했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그때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인데,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아니 거듭나지 않고도 목사할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고도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아니, 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38년 된 병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아니, 지금 유대인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아직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 심판받아. 이대로 살다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이대로 살다가 영생이 아니라 아니야.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마는 아버지 안에 있는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셨어. 이 생명이 부활의 담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29절에 무덤에 있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도 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도 해. 무덤 속에 다 죽었어.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이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했더라도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어. 똑같은 계란이지만 어떤 계란은 유정란이고 어떤 계란은 무정란인 것처럼, 무정란은 썩고 유정란은 부활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더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아니지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왜? 주일날 부활이 없다면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실 이유가 뭐 있으세요?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텔레비 보시고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그러시죠. 드시고 싶을 때 드시고. 예수 믿으시느라고, 예배 드리시느라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얼마나 수고하세요. 이 모든 수고가 성령으로 거듭나 부활의 영광의 날에 부활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저 머저리 같은 인간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성경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만났느냐의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내 안에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야, 이 사람들아, 봐라. 이 땅에
땅에 형체도 있고 이 땅에 많은 형체가 있지 않냐. 저 새를 보아라. 씨가 있더니 새 형체를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땅에 옥수수에 씨가 있는데 옥수수의 형체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 것처럼 땅의 형체를 만드시는 분이 하늘의 형체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하늘의 씨만 있으면 돼. 하늘의 씨가 뭐냐.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부활의 씨, 성결의 영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씨가 하나님께서 부활의 형체를 만드셔서 땅의 형체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형체, 하늘나라의 형체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날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은 만남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부활을 믿는 믿음은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으면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새로운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영광은 다 같은 영광이 아니더라. 해와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달도 달마다의 영광이, 별도 별마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광이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방향이고 부활은 우리의 목적지다. 우리는 부활의 날에 어떤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살아야 하는가, 그 말이.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육신으로 심어 썩을 것으로 거두지만 성령으로 심어 영생으로, 영광으로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누가 뭘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심어 영생으로 거둘 걸 믿는 까닭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오늘 찬양팀 그 마지막에 그렇게 찬양했어요. 정말 주님께 그렇게 내 자신을 바치겠다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찬양하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지. 성령으로 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아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다시 나타나셨어요.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 오늘도 성령으로 심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망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다가 부활의 날에 저마다의 영광을 가지고, 그래, 그때 십자가 지느라고 수고했지, 그때 썩을 것으로 심느라고 수고했지, 이것이 이렇게 영광이 될 줄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